저는 몽골에 하나님께서 96년에 보내셔서 2003년까지 몽골 사역을 감당했고요. 지금은 주로 교회를 선교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드리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패턴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경험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가족이 몽골에서 있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가족이 수가 6명입니다. 저와 한 아내가 있고 4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무슬림들은 그 부인들이 복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부인이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들 둘이 있고 딸 둘이 있어서, 아까 큰딸은 일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큰딸도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몽골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것이 몽골입니다. 몽골이라는 뜻은 용감한 사람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개그 콘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감한 아이들 보시죠. 이거 징기스칸의 후예죠. 근데 한자로 쓸 때는 몽고라고 쓰는데,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몽골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뮬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애니메이션? 거기 보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죠. 그 뮬란이 중국 여자인데, 이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민족도 몽골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전 세계가 다 알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몽골 가운데도 위대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 사실 몽골 얘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몽골을 이해하면 세계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계사의 책들이 서양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것 중에서 거의 서양 중심의 세계관을 갖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런 책을 읽으신 분 계실 텐데, 그게 일본 여자가 쓴 거죠. 이게 동양인의 시각으로 로마서를 새로 구성한 건데 굉장히 훨씬 재미있죠. 몽골은 역사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처음으로 연결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몽골 선교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다 몽골리안들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몽골리안, 일본 사람들도 몽골리안입니다. 물론 일본 사람 중에서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지만, 원래 여러분들 오늘 성경 역사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여겨지는 데가 그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코카소스 지방인데, 터키 위쪽인데, 거기서부터 인류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민족들이 저 몽골 초원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두 갈래로 나눴는데 한 갈래가 이제 한반도로 내려왔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하는데, 그 솔롱고스라는 말은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왜 무지개라는 말을 쓰냐면, 자기들이 형제 중에서 두 군데로 갔는데 이 밑으로 간 그 형제들이 간 나라에 이제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무지개라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또 부류는 저 알래스카를 거쳐서 그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 몽골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정서도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몽골리안들이 굉장히 많죠. 한 10년 전에 KBS에서 몽골리안 루트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인종학적으로. 그래서 몽골 말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말 자체도.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몽골 가는데 한 2시간 반 이 정도면 갑니다. 멀지 않죠. 근데 그 반드시 몽골 가려면 넘어야 되는 지역인데 거기가 고비 사막이고요. 고비란 말은 거비인데 몽골 말로 그게 사막이란 뜻입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는 사막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사막은 전혀 풀이 없는 데인데 거기는 풀이 좀 있거든요, 몇 개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비를 넘었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거기를 걸어 넘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었다는 뜻이,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몽골 말하고 우리 말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러잖아요. 몽골 사람 발원죽, 왼쪽은 준죽, 우회전 발원가르티시, 중가르티시. 쉽죠? 직진 지게래. 제가 한 번은 그 몽골어를 배우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땐 제가 그 말을 이쪽 저쪽이라는 말을 몰랐는데 택시 운전사가 이쉐 티쉐 그래서 이쪽 이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아, 이쉐 티쉐. 그냥 쉽죠.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몽골하고 우리하고는 여러 가지 관계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신에 보면 거기서 몽골의 침략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몽골이 대표적인 이 풍경이 이 여름 7, 8월의 풍경인데요. 몽골은 이런 초지가 아주 사방 조금 울란바토르, 거기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서 조금 시외로 나가면 이런 초지가 쭉 깔려 있는데 지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초원으로. 야, 뭐 그 얘기만 벌써 해도 이 가슴이 뛰네요.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수평선을 봐도 신비로운데 저런 초원을 향해서 지평선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리고 구름이 굉장히 낮게 떠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냥 아주 한가로움 자체죠. 저기다가 이제 소와 양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여름에 몽골에 가시면 완전하게 치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정신이 좀 복잡해서 몽골을 한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 얘기를 좀 보면요. 저희가 이거는 94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우리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찍었던 사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2명이 더 태어났는데 셋째는 그때 훈련 받을 때 태어나가지고 아주 저를 힘들게 했는데 걔가 얼마나 큰 복덩어리인지 모르겠고, 막내는 2000년 제가 밀레니엄 베이비인데 걔는 또 저희들을 거의 기절시켰습니다. 그 생기고 나서. 근데 그 아이가 또 얼마나 우리의 그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게, 야, 정말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진실로 이루노니 많이 나올수록 좋습니다. 네. 저희도 믿음이 부족해서 넷밖에 못 낳는데, 그 중에서 제 아내가 안고 있는 애가 명진이라고 지금 이제 20살 됐는데, 제가 지금 키가 185인데요. 제가 이 선천적으로 염색체 이상에다가 발달지체였습니다. 그래서 저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선교사가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2년째 되던 그 해에 걷게 되고 그래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몽골로 갔습니다. 좀 1부 때보다 조금씩 늦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앞장을 보시겠어요? 앞장을 넘겨주시면. 거긴가요? 네, 됐습니다. 그럼 제가 넘기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또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저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코리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런 선교적인 영화를 안 보시다니. 이거는 어떻게, 이게 남북 간에 관한 영화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시는 게 좋은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남북 단일팀을 만들었던 스토리가 그 코리아에 나오는데, 거기에 주장이었던 박지현 선교사인데, 저 형제가 헌신해가지고 몽골 선교사로도 있었고, 박지현 선교사가 지금 우리 교회, 거기 있는데, 분당에, 지금 예멘에서도 탁구 국가대표 코치로, 감독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섬겼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이영철 선교사라고 제 친구인데, 여러분들 이영철 선교사 그럼 잘 모르죠? 저 부인이 누구냐면 양형자예요. 다 아시죠? 그래서 왜 유명한 사람한테 작가 가가지고 저 친구는 참 불쌍해요. 예. 하여튼 굉장히 신실한 형제죠. 저 가족들도 저희하고 같이 몽골에 사역을 했었고, 지금 내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앞에 계신 분은 이문석 전도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95년에 단기 선교를 같이 갔던 분입니다. 다음에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96년에 처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름에 찍은, 초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좀 날씬했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얘가 아까 말씀드린 둘째 명진인데, 머리가 왜 짧냐고요? 제가 깎아주다가 잘못 깎아갖고 밀어버렸습니다. 그 양들하고 몽골은 양들이 많은데, 몽골에 그 5대 가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양이고, 그 다음에 그 소, 염소, 말, 낙타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인구가 300만인데 가축 수는 3천만 마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10마리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 가축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다 가축들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사람하고 가축하고 잘 구분이 안 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목자가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저는 몽골에 가서 알게 됐습니다. 우린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몽골 사람들은 저 사람들 방목을 주로 하는데, 병이 들면 자기 그 집 겔이라고 하죠. 거기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지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양들이 보면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저 사람들은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구나. 자기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요거는 저희가 몽골에 가서 현지인 바트라고 하는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수염이 좀 있는 남자 있죠? 저 가족이 바트인데, 저기 몽골 사람들 사는 보통 집입니다. 겔 아닌데, 차강사를 우리로 말하면 구정 때 같이 초대받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얘가 아까 있었던 그 유진인데, 지금 여기 경희대 3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몽골 사역을 마치고 그 서초초등학교로 왔는데, 몽골 소녀라고 많이 놀렸죠. 그래서 뒤에 보면 말이 있는데, 몽골 사람들은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 말 안장과 함께.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말을 잘 타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거기에 말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고려시대 때 몽골군들이 말을 키웠던 장소인데, 제가 가니까 이해가 되는 게 거기가 몽골하고 굉장히 환경이 비슷해요. 네. 다음 장면 보시죠. 네, 저희 아이들하고 좀 찍었고요. 또 다음 보시죠. 네. 저기에 제 왼쪽이 제 아내고 오른쪽이 아까 그 방문했던 가족의 딸인데, 바트게렐이라고, 저 자매도 예수님 믿게 됐고, 아주 저희 가족들이 정착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는데, 선교사들이 현재 정착을 할 때는 그 동료 선교사들이 돕기도 하지만 현지인들이 돕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맨 앞에 있는 애는 우리 수진이라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제가 1살 때, 돌 때 제가 안고 갔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키가 크고, 쟤야말로 이따가 제가 찬양 인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쟤야말로 지금 학교에서 찬양 인도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찬양 사역을 꿈꾸고 있는 애입니다. 다음 보시죠. 예. 요거는 저희가 가던 해 그 다음 해 봄에 찍은 건데,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후원하시는 분이 그 스포티지를 보내줬다고 시승식 하러 가서, 저희는 차가 없었습니다. 셋이 있어도 애들이. 네, 다음 보시죠. 요게 저희가 여름에 저희 아파트인데, 아파트 앞에서 찍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이거는 제가 아마 2002년인가 2000년이군요. 사랑의 교회 그 단기 선교팀과 함께 지금 저기가 고비 사막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새로운 해를 고비 사막에서 맞았죠.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거는 제가 사역하던 그 베델교회라고, 저희가 처음에는 공장지대에 시작했는데 많이 나중에 성장해서 지금 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그 어기하고
툽신이라는 친구인데, 저 형제들이 제가 청년부터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르칠 때 얼마나 제가 답답했냐면,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럼 갑갑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제가 교회 가기가 싫어요. 정말 벽에다 대고 하는 얘기. 그리고 몇 명을 같이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또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또 지들끼리 통역해주고, 근데 나중에 간발하고 그 친구가 귀가 나중에 치료도 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했기도 했는데, 근데 저 중에서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형제는 옥이라는 친구는 제가 재작년에 만났는데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몽골인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요거는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장충교회에서 몽골인 사역을 할 때 우리 자매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몽골인 사역하는 20개 교회들하고 같이 매년마다 그 추석하고 설 때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그때 제주도에 가서 수련했습니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 가서. 그래서 저는 제주도를 처음 가보게 됐고요. 가운데 있는 형제가 몽골 목사인데, 이 형제가 몽골에서 처음 5명을 안수셨는데 그 중에서 1명입니다. 감이 오세요? 우리나라 같은 길선주 목사, 이기풍 목사, 이런 분들 전설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그 선교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인데, 저는 저런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서기원 목사님인데, 이분은 한국에서도 몽골인 사역을 했고, 몽골에서도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같이 세운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의 상임 대표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죠. 제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시장에서 꽁치 한 마리를 샀는데 집에 와보니까 5마리가 됐다, 이런 거. 저는 그 몽골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 어떻게 해서 경험해 봤냐면요, 제가 96년에 갔는데 97년에 그 외환 위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2배로 뛰는 바람에 환율이 여기서 1,000원이 1달러 정도여야 되는데, 갈 때는 이게 IMF 사태 때는 1달러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생활비가 한 1,500불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받으면 800불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파송한 교회는 항상 하나로 주잖아요. 달러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그 시스템이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인편으로 많이 보는 건데, 딱 받아보니까 800불인 거예요. 1,500불이 필요한데 800불을 어디서 채워요? 700불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비결을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딱 가지고 축사하신 것밖에 없어요. 축사는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축사예요. 블레싱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800불짜리 봉투를 딱 잡고, 하나님 필요한 거 아시죠? 1600불 딱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번 달 생활비 해결 끝. 그랬더니, 어떻게 꿨어요? No.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보자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이창옥 선교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의사인데, 가끔 가다가 저희 선교사 가정들 돌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날 오셔서 이제 저희 아이들 봐주시고 같이 밥 먹고 가시는데, 이게 봉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봉투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가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웬 1불짜리 이렇게 많이 넣나? 우리 선교사들이 헌금해도 다 대부분 1불짜리니까. 근데 이제 있을 때는 열어볼 수 없고, 가고 나서 근데 가기 전에 물어봤죠.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연초부터 이렇게 구전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생각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이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가고 나서 이제 딱 열어봤는데 이게 1불짜리가 아니고 100불짜리인 거예요. 여러분, 100불짜리의 그 가치를 아시죠? 근데 그 100불짜리가 몇 장이었는지 아십니까? 10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00불이에요. 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근데 1000불을 보는 순간에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800불을 2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1600불이 돼야 되는데 이게 1800불, 200불을 하나님께서 잘못 계산하셔서 이게 더 보내셨으면 제가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그 순간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는. 여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 낼 것까지 계산을 다 하셔서 완벽하게 주신 거예요. 오메. 계산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0불은 딱 헌금하고 저희가 이제 800불은 쓰게 됐는데,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이것은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교지는 언제나 필요한 것들로 넘쳐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현장에서 10,000명이 왔는데 이 10,000명이 너무 많이 온 거죠. 이게 좀 적게 와야 이게 스태프들도 준비할 게 있는데, 아마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었을 때 이 제자들이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벌써 식량은 없는데 쟤네들 집에는 안 가지. 이게 먹여야 되는데 자기들 책임이지. 근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시간이 더 갈수록 제자들은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말씀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고 무리가 먹을 게 없었을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에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어려운 처지가 생기면 불쌍히 여기에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고생하는 것, 목자 없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 때문에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동기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 고쳐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는 먹을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도 선교위원들하고 선교인들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막 세계 선교를 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하다가 갑자기 막 중보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빵 왔어요. 정말 사람들은 먹을 거에 굉장히 예민한데 선교지도 굉장히 이런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필요는 많은데 항상 우리가 그 필요를 못 채운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셔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게 필요가 있는데 충분히 채워졌다, 여러분 그런 고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하냐고요. 근데 이것이 사실 이 에덴 동산의 반역 이후에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항상 필요는 많은데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항상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이 관리들의 부패, 정부들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못 사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1년에 산모작을 해요. 그것만 팔아도 나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못 사는 건 정부 관리들의 부패 때문에 자기들이 다 착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충분히 각 나라에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하시는데 사람들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지 않는 건데, 오늘도 보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짓궂게 제자들을 시험까지 하세요. 빌립을 시험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빌립이 한 사람 앞에 1데나리온씩 이렇게 거두면 되겠습니다. 한 1데나리온씩 해도 한 200데나리온 해도 모자랍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선교 얘기하면 짜증나죠. 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할 때 얘기가 잘 안 통하면 돈 얘기를 빨리 해요.
우린 돈 얘기가 핵심인데 돈 얘기는 안 하고 빙글 돌리면서 딴 얘기하고 있어. 돈 얘기를 하면 빨리 끝나는데. 제가 청년들 헌신한다고 선교사님 저 헌신하고 싶은데 근데 뭐가 문제 헌신하면 되지. 뭐 제가 장남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너 돈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뭐예요?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돈은 생존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걱정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갈 것 없다. 동네에 가서 사올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정말 예수님은 정말 대책이 없는 분이에요. 안 통하는 분이에요. 답답한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제자 훈련했으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멘붕 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지만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왕 목사님하고 같이 제자 훈련하시냐고 고생이 많으신데 예수님은 갈 거 없다는 건 너희가 먹을 거 아니 뭐 있어야 주죠. 근데 그나마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서 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거 없어도 상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광야에서 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어서 만나가 내려왔나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너무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실 때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시잖아요. 죽으실 때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몽골에 갈 때 저희 통장에 잔고가 제로였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제로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통장에 얼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본 게 뭐냐면 저희 형님이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줄까? 형이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회는 찬스다 그래서 형 전세금을 주세요. 그랬더니 형이 전세금을 일주일 내내 그때 1,750만 원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잘 전세를 살다가 몽골에 가기 전에 형을 더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은 안 돌려줘야 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형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돈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반대하는 거를 다 물리치고 형에게 돌려주니까 이 통장이 제로인데 제가 돌려주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갑자기 머리가 이게 이제 몽골 가려고 선교관에 들어가니까 그만큼이 제 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형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뭔가 좀 얹혀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걸 어디에 투자를 할까? 그래가지고 투자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장로님이 있는데 장로님이 제가 이걸 투자를 근데 기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야 제가 머리가 돌아가는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불편한 것이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통장을 형을 돌려주니까 제로로 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통장을 제로로 만드시면 평안하실 수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복창 터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중에 결국은 제자들의 손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우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이 물질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선교주일 아마 5월 달부터 고민을 하셨을 건데 또 선교주일 너무 또 돈 얘기해야 되고 머리 아팠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돈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중직되는 분들은 특히 재정위원회에서 얼마 드는데 이렇게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드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일이. 여러분,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돈이 신이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이 사회의 기초가 돈이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공산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같이 살자고 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같이 살자고 얘기하고서 지들만 살자고 해서 망한 건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몽골이 러시아 다음으로 공산주의가 된 나라입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자들하고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갈 무렵에 저보다 2, 3년, 제가 96년에 갔는데 2, 3년 전에 갔던 선교사들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돈을 맡겼다고 돈을 내라는 거죠. 수탁료라고 그러죠. 이게 공산주의식 사고예요. 여러분들 웃죠? 근데 공산주의 사고는 아니에요. 은행이 그만큼 그 돈 가진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돈을 내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차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려볼까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얘기합니다. 크레딧 카드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용 한도를 늘려줄수록. 근데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기 전까지는 빚이 없었는데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나서부터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냐면 97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미국을 방문하려면 뭐 렌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제 외환은행, 제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 가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자 그랬더니 당신은 못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지점장 나오라고. 그때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 선교사인데 카드 좀 만들자고 그랬더니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즉석에서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제가 크레딧 카드를 쓰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우리는 굉장히 돈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교회도 돈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고쳐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돈 문제 때문에 수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돈 문제 때문에 수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아니 지금 전 세계에 70억을 복음화시키려면 수조 원 달러는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가셔야지. 예수님께서 가실 때 달력 남겨놓은 거는 12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은 배신해가지고 불완전한 작품, 미완성 작품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12제자가 지금 전 세계에 20억 이상의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죠. 지금 21세기의 세계 복음화의 해결책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은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행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 바가 얼마냐? 없지는 않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은행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저에게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행, 체이스 맨하탄, 시티은행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돈은 우리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슈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게 이슈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했는데 우린 너무 거기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실은 하나님 그거 우리가 안 드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날 이것을 다 이렇게 헌물을 준 아이는 얼마나 그 영웅이 됐겠습니까? 동네에. 얘는 뭐 대학교 안 가도 되는 애죠. 뭐 인생이 보장된 애죠. 저도 이 선교 사역 20년 생각해 볼 때 이 제자들하고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몽골에 가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몽골 선교 현황이라고 하는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한 70-80% 페이지 되는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윤순재 목사님이라고 울란바토르 대학을 설립하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중에 싸움을 하게 되고 중복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몽골 선교 현황을 전체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팅에서 늘 하던 일이 이건데 저는 선교적으로 응용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이 자료를 지금도 2년에 한 번씩 그 한인선교사 협의회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몽골 선교 정보를 치시면 그 자료를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뭐 제가 이 찬양을 인도했던 일들. 여러분들 제가 찬양 인도 잘 안 보이시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중심으로 평가해야지. 또 제가 몽골에서 몽골 청년들을 훈련시켰던 일들을, 또 저를 후원했던 다음생식, 그때는 서해식품이었는데 거기 연락사무소를 만들고 했던 것들. 이 연락사무소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면요. 제가 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이제 등록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가져갔더니 몽골말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 말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몽골말로 부랴부랴 번역을 해서 갖다 줬더니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서가 없어졌어. 제가 그 부서 찾느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부 기관인데도 저보고 한번 당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기관들 다 제가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뭐 아무 패스포트 없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등록을 했죠. 또 제가 99년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2개의 몽골인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제가 참여를 하게 됐죠. 또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여러 동료들하고 만들게 됐는데 그 일도 또 참여했었고요. 또 한국교회 지역교회 대학부 청년부를 선교 동원하는 대청마을을 만들어서 또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선교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 또 제가 몽골에서 돌아오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몽골인 선교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나면서 교회들에서 뭐 몽골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그때는 OHP를 썼으니까 20장짜리 OHP를 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몽골에 가고 싶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사랑의 교회 몽골 팀이 만들어져서 그 팀들을 지도하면서 입양 사역하고, 2002년에는 제가 사랑의 교회 70명 청년들과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 단기 선교 수련회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2001년에 한국에서 그 여름에 몽골인들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몽골인들이 그 독립기념일이 7월이기 때문에 그때 나담 축제라는 걸 몽골에서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나담을 열어가지고 그때 300여 명이 왔는데,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30명 정도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오늘 교회에서 했는데. 여러분, 저에게 제가 생각해도 와, 이렇게 송기태가 저런 일을 했다. 제 주변에서 이게 얘기를 하면 안 믿죠. 제가 저런 일을 할 애가 아닌데, 쟤는 날라리인데, 날라리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하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고, 저는 순종했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안드레가 발견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여러 그 리소시스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아이가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것은 고무돈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도움 없이도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하고 같이 해서 결국 우리한테 네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아이하고 뭐 무거운 짐을 같이 드는데 애가 이렇게 매달려 오죠. 도움이 안 되죠. 근데도 우리 영혼이가 했어, 우리 아이가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정말 그런 줄 알고, 그런 애들한테는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은사를 달라고 했을 때 계속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몽골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제가 찬양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몽골 선교사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정말 성령이 충만하구나.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하겠다고. 근데 저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안 해요. 저는 1시간 전에도 설교해달라고 그러면 해요. 근데 속으로 걱정이 많이 돼요. 한 번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네. 대박은 기대 안 한 속에서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해에도 또 수련회 하는데 뭐 마땅히 송기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해야지 뭐. 그래서 또 했는데 이게 왕대박이 난 거예요. 거기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선교사들끼리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끼리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놀라운 강사가 와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제가 하게 됐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해서 기타를 치게 됐냐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여기 아주대를 다녔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 앞이 다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하던 집이 여름에 보면 그 개구리 소리가 개구리 소리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 생각도 나오니까 기타를 배우게 됐죠, 제가.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대학을 나가면서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너무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찬양 인도자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LG에 취직을 해가지고 첫 월급의 반을 투자해가지고 12줄짜리 세고비아 기타를 사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몽골에 가니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찬양을 사역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 수련회에서 대박이 나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기 교회 찬양 인도자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저보다 기타를 더 잘 쳐요. 근데 또 이거 이미지 구길 수는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저는 그냥 같이 이제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형제 중에서 뭉허라는 형제가 있는데 뭉허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근데 몽골 교회가 크리스마스 전에 이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그 친구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근데 그것이 왜 위대했냐면 몽골 땅에서 그 형제가 처음으로 그것을 몽골 말로 번역을 해서 부른 노래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 보였던 그 형제들도 제가 기타를 가르쳤는데 저는 기본 코드만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저보다 훨씬 탁월하게 더 찬양 인도를 잘해요.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몽골 선교 현황 자료집이라는 이런 선교 전략집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마케팅을 좀 했었습니다. 전자공학과 나와서 마케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과장님도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케팅의 전문성 때문에 AAP라는 단체에서 선교지를 리서치하고 하는 선교 정탐 훈련원을 처음에 런칭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면서 마케팅 일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또 지금 제가 교회 선교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 제가 컨설팅 리포트를 보면 머리 아프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회사 다닐 때 이게 즐겁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들을 대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교 메시지나 선교 복을 들으면 나는 못해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건 무슨 경험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이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개구리 우는 소리와 함께 시름을 달래기 위해서 기타를 배웠는데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될 때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제가 몽골과 한국에서 세계 교회 개척을 하는데 참여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양육하고 계속 소그룹 모임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습니다. 몽골에 있었을 때 오랫동안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있었는데 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평신도 선교사 중에서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목사 선교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송 선교사 내가 한국을 한 달간 방문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교사님 그것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시간이 있냐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무슨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 시간이냐고 물은 거지. 그래서, 시간은 많죠, 제가. 요즘에 언어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2달간을 중고등부를 맡기고 갔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시작해서
근데 그것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회사를 나와서도 성경 연구하는 시간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그 선교했던 것들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4개의 선교단체를 런칭하는 일에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개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잘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도 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보면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야 기태 이거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요청에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서운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실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먹을 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부들은요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 요리하시고 가정을 매니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것이 전문 분야입니다. 딴 동네 가서 알아보지 마십시오. 저희가 몽골에 있을 때 몽골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이 농업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이제 그 배추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몽골 사람들한테는 이 배추를 어떻게 먹는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들한테는 야채를 먹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축들이 먹는 걸 사람이 먹냐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구경방송에서 와서 다 이제 카메라가 와가지고 방송하는 거죠. 그럼 부인 선교사들이 와서 김치 담그는 법, 뭐 이걸 어떻게 계란 프라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는요, 몽골은 제가 갔을 때 그 조미료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소금. 나우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소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면 그 양념을 파는 주인이 저한테 물어요. 이것이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어디에 쓰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들은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런저런 뭐 홈패션 이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면 어떤 분들은 중국에서 북경에서 그 홈패션 회사를 차려서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대학생들 밤새워서 게임하는 거 이것도 선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교제에는 그런 걸 가지고 게임 학원을 차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메이크업에 아주 목숨 건다. 이런 사람들은 가서 메이크업 학원을 차리면 메이크업을 통해서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남편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는 것들을 다 선교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거죠. 선교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못하시도록 여태까지 막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니신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기술이라든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달라스에 있을 때 그 한인들이 도너스 가게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단기 선교에 가서 그 사람들이 도너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미국에서는 도너스 만드는 기술도 아닙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건 탁월한 기술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몽골 갔을 때 빵이 얼마나 딱딱했는지 이게 빵인지 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부들부들한 빵을 만들어서 대박 났죠.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컴퓨터 잘할 수 있는 분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가셔서 하실 수 있고 여기서도 이 지역 선교를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줬으니까 줄 거니까. 또 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들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쓰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걸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증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 오니까 보니까 여기 차양 인도자들이 너무 탁월하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300명이잖아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하면 300명밖에 안 와요. 내가 몽골 가면 3,000명을 모아줄 수 있습니다. 당장 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계 복음화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